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베푼 기적들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후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설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시간, 저녁 제사 시간, 해질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은 제3시, 즉 오전 9시이고 저녁 제사 시간은 제9시, 즉 오후 3시이며 해질녘은 계절에 따라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오후 3시경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기적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에 언급된 사건, 즉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놀람과 두려움이고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써 찬미의 제목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적은 그저 놀랍고 두려울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부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갈릴리 물가가 아닌 예루살렘 시내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사도들은 물질적으로는 무일 뿐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이것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루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종종 하나님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걸을 뿐 아니라 심지어 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워했습니다. 길바닥에 앉아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병자 치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나온 뒤에 사도들이 체포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치유 기적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연속성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이것을 하나님 나라 도래의 징조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이어졌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